또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 그 가브리엘 천사, 또 사람으로 또 나와 있는 또 천사죠. 네네. 가브리엘 천사, 네. 사람의 형상을 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기도 응답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전개될, 그 당시 앞으로 전개될 그 세상 역사의 흐름을 쭉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 흐름이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었어요?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 기도 응답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미 그 당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록된 게 아닐까요? 다니엘서 이게 기록이요? 예. 다니엘서 기록은 당시는 이미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과거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상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던 당시는 아직 귀환한 당시는 아니고, 다니엘은 귀환 이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 즉 귀환을 약속하셨다. 약속 예고해 주셨다. 이제 이 정도죠. 귀환이 아직 실현되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기록 당시는 이제 시리아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지금 풍전 등의 위기에 처했을 당시지. 그게 지나간 다음에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다음에 기록을 해놓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시 난 얘기 써놓는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거든요. 그거는요. 그 이전에 그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다니엘의 이야기에서도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아주 귀환이 된 상태가 아니고 70년 만에 귀환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지금 70년이 돼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 진짜 그렇게 되려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 기록하는 당시에는 시리아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가 완전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건 시리아에 저항해봐야 이길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데 다니엘 기도는 응답된 거 아니에요? 응답이 되는데 그때 응답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응답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 기도 내용이 70년이라고 하는 거가 과연 뭘 말하는 건가? 뭘 말하는 거야? 이제 기도, 그거를 지금 네가 얘기한 70년이라고 하는 게 뭔 얘기인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기록 당시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기록 당시에는 70년. 귀환은 된 거죠. 귀환 이후의 이야기니까. 기록 당시에서는 다 귀환은 이루어진 거죠. 당연히 그거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고 또 27절까지도 다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다 이루어져서. 아니, 다니엘서 기록 당시에는 지금 시리아의 침략 압박을 받고 있을 때예요. 압박이 끝난 다음의 얘기가 아니고, 기록 당시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쓴 거예요. 아니 근데 기록 당시인데, 근데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귀환이잖아요. 귀환. 귀환이죠. 그러니까 귀환이 다 이루어지고 다 이제
그러니까 기록 당시는 이미 다 이루어지고 또 여기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진 내용을 기록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게 귀환만 이루어진 거지. 귀환은 된 거지. 귀환은 된 건데 지금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이유는 귀환. 그래서 우리가 이걸만 귀환했다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 기록 당시에는 그래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리아의 위기가 지금 고조되어 있을 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 끝난 다음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기록하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간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기록된 다음 그냥 결과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 이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한 대로 율법서를 포로기 때 오늘의 형태로 편집하는 이유는 포로기를 경험해 보고 나니까 율법서가 진짜 이거 하나님의 기약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율법서 특히 신명기 말씀대로 돼버리고 말았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었다.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율법서를 편집을 해가지고 오늘의 형태 수집을 해가지고 율법서의 내용들을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오늘의 형태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예언서를 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제 먼저는 율법서 그다음에 예언서들을 갖다가 수집해가지고 또 편집하는 이유는 예언자들 활동할 당시에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왜? 제사장들의 설교와 예언자들의 설교가 너무나도 서로 대조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 얘기가 옳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의 얘기대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 그건 계약법 특히 신년을 실천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건 실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특히 이제 누가 그런가 하면 권력자나 가진 자들은 그걸 다 내놓으라는 얘긴데, 다 나눠주라는 얘긴데, 그거보다는 누구의 얘기가 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얘기해요.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성전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 그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면죄부를 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묘자들에게 신년은 지킬 필요가 없다. 안식년 신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 신년 안식 안 지켜도 된다. 요 말은 없지만은 말 안 하는 형태로다가 그걸 넘어가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건 이제 다윗계약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계약을 딱 강조해가지고 솔로몬의 기도 뭐 이런 것들 갖다 성전 봉헌기도 이런 거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지 누가 예언자들이 호재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를 끌려가서 놓고 보니까 누구 얘기가 옳았는가 하더라도 누구 얘기가 옳은 거예요?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수집해가지고 오늘의 형태를 편집해 놓고 야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자. 율법서와 예언서가 이렇게 구약 성경의 중심은 율법서와 예언서인데 그거는 사후에 경험해 놓고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다니엘서가 나중에 성경 편입되는 이유도 뭔가 하면 참 포로기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다니엘서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본다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지는 책이에요. 말라기가 아니고 우리는 말라기가 맨 나중에 했으니까 말라기가 맨 나중에 쓰여졌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뭘 전제로 하는 얘기인가 하면 다니엘서 이런 건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썼다 이제 이러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말라기가 맨 마지막에 등장한 예언자였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도식이고요. 실제로는 다니엘서를 쓴 사람도 예언자고 마지막 쓰여지는 책이라고요. 그 시기가 귀환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이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해졌을 때
다니엘서의 지금 아주 7장과 8장의 환상 얘기는 지금 우리가 안 봤거든요. 그 이제 묵시문학인데 지금 이제 9장 기도를 먼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참 이 다니엘서를 써놓은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성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가 쓰여질 당시는 아직 시리아의 위기가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될 시점에다 쓰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제국이라는 건 틀림없이 망하고 말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요한계시록 언제 쓰여진가? 박해가 참 무리 끝까지 시점에 쓰여진 거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쓰여지는 게 아닌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귀환은 이루어졌지만 다니엘서가 쓰여질 당시 위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시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시요, 이스라엘이 BC 한 6세기경에 귀환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고, 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가 다시 네, 등장을 했지요. 생겨났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한 400년 흘러간 거 아니에요? 예, 흘러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다시 BC 2세기경에, 그러니까 150년경에 그게요. 예, 그러니까 400년이 거의 400년이 흐르고 2세기경에 다시 침공을 받아서 그 위기에 맞은 거 아닙니까? 시대로 보면. 그러면 그 400년간의 그 과정이 이미 여기에 지금 말한 이 내용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27절까지가. 그거는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는 뭐가 이루어졌다는가? 근데 귀환이 이루어지리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자, 언제 귀환을 오늘 이제 그거는 안 다뤘는데요. 언제 귀환이 되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70년이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재건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70년이 7번이 77이 4지고 49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귀환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귀환 이전의 기도인데, 어쨌든 귀환에 대한 그런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건 이루어졌지요. 그건 당연히 이루어진 얘기고요. 그 부분은요. 그래서 예. 그건 귀환은 된 거죠. 다니엘은 귀환 이전 사람이니까. 근데 다니엘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귀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귀환해야 될 텐데 이래가지고 다니엘서 쓰는 게 아니라 시리아의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 극복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가 쓰여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에게 주어진 응답은 70년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70년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응답이 되는 거죠. 잘 주의 깊게 들어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이게 볼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요. 그게 다니엘이 기도해서 기도를 했고 그 결과 이제 가브리엘이 응답을 한 또 그 결과 귀환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면 또 우리도 똑같은 이 위기를 분명히 또 극복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어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는 건데,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하게 되면 70년의 의미를 이제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490년이 지나야 되리라. 이제
근데 490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거든요. 이제 그건 우리가 다음에 또 볼 예, 그건 이야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건 귀환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예? 이제 그건 다니엘은 거기까지이고, 다니엘서가 쓰여지는 거를 다니엘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의미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협소해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볼 때에 더 이제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가 말하는 의미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 목사님 25절에 있는 62년이 7번 지날 때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은 든든히 서 있으리라 하면은 이제 귀환 후에 400 몇십 년 동안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 다음이 시리아군이 이제 쳐들어온 건가요? 이제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오늘 얘기한 거 거기 얘기한 게 아니니까 이제 그건 이제 다음에 그걸 이제 볼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70년이 7번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귀환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뭘 얘기하는지 그리고 금방 질문한 것 같은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그거 다 그때 가서 보자고. 오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한 걸 위주로 해가지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네, 목사님, 예. 오늘 또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또 내 자신 더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그런 마음의 상태로 기도를 한 게 계속 됐다고 봐야 되나요, 목사님? 다니엘이 계속 그렇게 했느냐? 네네. 그냥 다니엘 기도회 하면 또 21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마음의 상태는 뭐 비슷했겠지만, 그리고, 금식 자체는 21일 한 거죠, 목사님?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를 했다. 근데 그 기도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응? 그 이제 그 대적들이 다니엘을 올가멜 올무의 구실을 3번 기도하는 거에도 찾잖아요. 응? 네네. 당분간 동안은 다른 신은 어찌해도 뭘 구하지 않게 하자 말이야. 그런 법령을 공포하게 하자. 이래가지고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거잖아요. 그걸 어겼다고. 다니엘도 그런 네. 법령이 공포됐다는 걸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저자들이 나를 갖다가 이제 올무로 삼아가지고 이제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하리라는 걸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잘 알아.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모를 만큼 그렇게 맹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하는 거. 왜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까? 왜? 포기. 그 무슨 기도를 했길래 도대체 그 하루 3번 기도해야 되는 게 무슨 의무조항도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 보다 하루 3번 기도를 꼭 반드시 해라 지켜라 뭐 그런 얘기 율법조항에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루 3번 정말 그거를 생명을 걸고 거기다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데 생명을 걸고 3번 기도하는 거에다가 왜? 그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제 그게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는 뭐가 기도 제목인가 하게 되면 이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우리 민족들이 다시 귀환해서 나라를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에 다니엘은 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 전부를 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다가. 왜? 기도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건 포기하지 않았다. 생명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뭐 그거 뭐 좀 이따 하면 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나는 이 우리 동족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정말 달리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는 내가 휴지 않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작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뭐가 있더라도 내가 그 기도는 내가 쉬지 않겠다. 근데 이제 생명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걸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저때 어떤 교수님 와가지고서 성경을 문자로 읽지 말고 문맥으로 읽으라. 이제 이런 얘기 아니야 이게. 왜 기도를 3번 하는 거 그렇게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말이야. 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목사님 이렇게 그런 마음과 자세를 늘 설교를 하시지만 또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꾸준하게 한다는 게 그런 마음 자세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끔씩 뭐 그런 마음이 주어질 때 또 통곡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자, 또 봐봐요. 이제 내가 늘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다가 뭐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가라고 하면 교회가 다 틀림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는 게 이제 이렇게 보여. 예? 이게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어. 이대로 하다가는. 근데 그때 88년경인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 부흥이 아주 절정에 이르를 때예요. 그때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 뭐 그냥 막 이루고 그냥 막 대형 교회들이 여기저기 우죽순으로 생겨나고 그럴 때야. 근데 내 눈에는 교회가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게끔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뭐 그랬다. 이제 내가 그 얘기 내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누군가가 나서서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 기다리는데 없어서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좀 그래도 아는 사람 가운데 그래도 이 사람은 좀 그런 소리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좀 목사님 좀 나서십시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고 또 이제 찾아다녔어요. 저희 학교 미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감신 출신 가운데도 예일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건 그 사람이 처음이라고 그러던데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동안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서 아주 큰 교회를 만들어 놓은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학교 교수로 와 있다가 이제 여기 와서도 그냥 자꾸 신앙적인 걸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왕따당해가지고 도로 밀려났다고. 도로 미국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서 다시 또 개척을 해가지고서 미국에서 또 큰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여기 강남에 우리 동기교회 이제 초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흥회로 왔다. 내가 일부러 또 찾아가가지고서 내가 그분 조교로 있었으니까 조금 알지. 그래서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뭐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대로 가다가 틀리면 죽게 생겼는데 목길래도 한국에 와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고 그 바람에 그분하고 내가 관계가 소목해졌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좀 별로 그렇게 썩 내켜하는 그런 반응들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런 소리 자꾸 하고 돌아다니까 그 다음에 자꾸 거리를 두더라고. 나하고 이제 이 지경이 돼서 그 다음 난 아무리 봐도 이대로 가다가 망하게 생겼고
차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고민하다가 내가 길 잃어버렸단 말이야. 길을 잃어버렸다는 건 나 그때도 이제 공부할 준비, 유학할 준비 그냥 이거나 하고 있다가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야. 이거 공부를 해가지고 뭘 하냐? 어? 나는 신학을 공부하는 게 그래도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주고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 갈등하다가 이제 시간 보내고 말았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다가 이제 달리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근데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뭘까? 기도인 거야. 기도는 할 수가 있잖아. 누가 하지 말려나? 승기수사님, 기도 1시간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 돈 내고 해야 되나? 기도한다고 누가 갖다가 고발하나? 기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마지막 카드가 사실은 기도야. 그 기도를 뭘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에 내가 하루 3번은 못하지만 아침 저녁 하는 거야. 새벽기도. 그 다음에 새벽기도만 하지 말고 저녁기도를 하자. 그 저녁기도는 언제 해? 그 저녁 먹고 나서 잘 때까지 11시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야. 그걸 언제까지 해야 돼?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지 돼? 한 30일 하면 될까? 한 40일 하나? 좀 늘려서 한 100일 하나? 한 6개월? 언제까지 해야 돼, 이화석사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너무 이렇게 열정이 혼자 있기 생각을 때문에 해보니까 이거는 응답될 기도도 아니고 끝날 기도도 아니야. 근데 나한테는 이게 워낙 심각하게 느껴지니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자. 죽을 때까지 하자. 저녁 먹고 뭐 하는 거는 기도하러 산에 가는 거는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하자. 이렇게 내가 생각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뭘 써놨다고? 묘비명을 써놓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다고? 3가지야. 개척교회로 시작해서 개척교회로 끝나자. 그건 내가 현실 교회에 대한 내 나름의 저항이었어요. 왜 다 큰 교회, 그저 뭐 교회 성장, 여기에다 혈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 나름대로 내 방식의 도전이 뭔가 하면 작은 교회가 뭐가 어때서 나는 자립도 안 되는 그런 마침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건 내가 했는데 자립될 뭐 그런 데도 아니고 그냥 작은 교회로 시작해서 작은 교회로는 끝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라고요? 평생 마누라가 벌어주는 밥 먹고 살다 죽다. 3번째는 뭐라고요? 저녁마다 기도하러 다니다가 응답 못 받고 죽었다. 난 그렇게 써놨어. 그러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 비가 뭐 그냥 구질구질이 여름에 장마철에 비 오는 건 좀 나아요. 봄, 가을 그 비 내리고 그럴 때 이거 으신영스럽다고 그러지 왜? 으신영스러운 게 뭐지? 이거 뭐지? 자, 그런데 정말 가기 싫을 때 있어요. 바람은 불고 춥고 정말 뭐 이런 날도 있고 참 그런 거요. 어떤 날은 나가 보니까 이제 눈이 쑥 있어요. 그때 눈도 많이 왔어. 여기 오는데 그 녹록길로 다녀야 되는데 오다가 저 어디 또 논두랑이나 뭐 도랑으로 쳐박기 딱 좋아. 그건 뭐 밤에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지나간 차가 하나도 없어. 그런 날이 많았어요. 거길 누가 지나가? 그 눈길에 그거 그래서 난 가는 거예요. 가. 거기다 모래 한 자루 싣고 이제 못 올라가면 미끄러 못 올라가면 이제 뿌려가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건 뭐 무슨 뭐라고
그래서 응답받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러고 가는 거지. 근데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구정날 저녁에 또 일어나 나오니까 우리 애가 뭐라 그러더라고? 아빠, 왜 오늘은 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도하러 가지 말고 우리에게 윷놀이도 하고 좀 놀아줘요. 하이, 그 소리를 하는데 이거 참 어렵더라고. 그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하석 사모님 가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목사님,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개화 신청자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저도 시간을 넘쳐서 하고 하긴 하는데 그 마음의 상태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간절함이 항상 일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쩔 때는 간절했다가 어쩔 때는 몸이 건조했다가도 이게 이제 정상이 아니다 할 때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간절하면 제대로 뭐 네, 그게 그건 회개가 똑같아. 되는 거예요. 항상 네. 아니 그건 사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거야. 나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이게 뭐 언제까지 끝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게 지속된다라고 저희 할 때 그렇죠. 그런 내가 늘 그냥 마음이 그냥 그래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 어쩌다 네. 그러는 거지.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건 뭔가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달리는 거야. 선택의 문제인 거야. 이거는 선택의 문제. 항상 그런 간절한 마음 멈추면 그건 뭐 쉽지. 그거는 그럼 왜 못해? 그거 그냥 하지. 근데 그건 그럴 때도 있고, 그 10번이면 한 번이야, 그거는. 열 네. 번이면 한 번이야. 항상 그런 마음이 넘쳐가지고서 이러는 게 아니야. 어떤 날은 그냥 이게 가가지고서 이게 뭐 도대체가 찬바람만 싱싱 불고 몸이 건조하게 짝이 없고 열흘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9번은 그런 날이지. 다니엘도 비슷했겠네요, 목사님. 아니, 아니 다니엘도 다니엘은 힘든 무슨 상황이니까. 우리와 다른 특별한 누구가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얘기인 거예요. 다 똑같아. 입장은 다 똑같은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참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정말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선택의 문제야. 네. 간절함이 넘쳐가지고 이 사람을 했다 이렇게만 자꾸 그러게 되면은 그러면은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간절함이 그만큼 못하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못한다. 이게 자기 변명의 구실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은 자꾸 이게 누구나가 다 뭘 좋아하냐면 추어탕을 좋아한다고 미꾸라지 새끼 모양으로 자꾸 빠져나갈 군형만 찾아. 난 이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야. 어디다가 무게중심을 두느냐 라고 하는 거에 문제이지요. 갈등과 고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하게 그냥 뭐 저녁마다 기도나 하러 가려고 다닐도 될 만큼 형편이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긴 다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 판단과 선택이야 이거는.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돈 드는 게 아니야.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그러는 거야.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 경험에 의하게 되면은 일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기도하는 건 것 같아. 나가서 도끼질하고 노가다 하는 거는 쉬워. 네, 그게 힘들 것 같죠. 근데 기도가 난 더 힘든 것 같아.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저절로 간절한 마음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그래도 기도를 한다. 아니야 천만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냥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쳐 보는 거지. 아이 그런 마음 북받쳐 기도가 좀 그 쉽지. 그러면 누구나 다 하지. 그걸 뭐 누가 못해 그런 거야. 예. 내 선택의 문제예요. 결단의 문제고. 목사님, 저기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오늘 오전과 좀 관련 예. 없는데 해도 되나요? 뭐 하면서 해도 되냐고 그러고 있어. 아니, 다른 분들이 하는데 또 제가 흐름을 못 타서 지금 예, 얘기해 몰라서 보셔야지. 그러죠. 그냥 말 아니, 끊으라. 지난주 말 수요일 시작한 날 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해. 김군주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요, 목사님. 예. 또 이제 같이 궁금증이 생긴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열왕기 상 그 목요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고 제가 지금 열왕기상 이런 게 이해가 좀 덜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김근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한번 목사님께 더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왕기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뭐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과 여로보암을 이렇게 딱 비교를 하면서 어, 똑바로 갔던 왕, 뭐 잘못 갔던 왕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있잖아요. 근데 왜 똑같이 이렇게 포로기 기자들이 쓴 거잖아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도 똑같이 참회 사관이고 그런데 왜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저도 또 같이 궁금증이 생겨서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나 누가 이제 그 누가 질문한 거지? 남교소장이 질문한 건가? 다윗에 대한 해석이 내가 해석하는 네네. 것과 가만히 있어. 그분 이름이 갑자기 김윤주? 김근주 교수님이 김군주, 네. 해석하는 다윗 해석과 좀 차이가 나는데 김윤주 교수님은 좀 다윗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나는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매도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뭐 그게 누가 이제 좀 꽤 길게 좀 질문하더라고. 그 남교수장이었나? 네네. 그분이 이제 맞아요. 한 질문이었던 거 겉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11개 평가는 다윗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평가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내가 네네. 잘못 들었나? 네, 나 맞아요. 그냥 이제 이어폰 끼고 그냥 일하면서 뭐 옆에 장비서에 꿍따당거리는 속에도 들어가지고서 좀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네. 그 다윗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역사서의 이야기들이 많아. 근데 그날 11개도 좀, 역대기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대기에서도 다윗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러면 그 긍정적으로 보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윗은 참 그래도 정직한 신앙생활 한 사람이다. 공의와 뭘 지켰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러 들다 보게 되면은 사무엘기나 이런 데 들어있는 것들로 그러니까 좋아지킬 방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좋아지킬 맞아요. 방법이라는 게 없는데 내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지금 해석하는 것처럼 정리해 들어갈 때 제일 힘들고 애먹은 부분이 포로기야. 포로기에 일어난 일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비롯해가지고 신약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포로기 신학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한번 우리 지난 언제였나 겨울이었나 봄에였나 뭐 포로기 신학을 하자 그러다가 어떻게 좀 뭐 못하고 이제 해야 될 텐데 그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정리하고 그러는 바에 의하면
근데 누구도 별로 또 구약을 전공한 그런 신학자들이 별로 언급을 안 해. 예? 언급을 거의 안 하는데 내가 그거 이 정리하느라고 내 나름대로 꽤 실험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시기에 따라서 같은 단어가 다른 개념을 지닌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어는 같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전을 지을 당시에 예언자들이 평가할 때 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사라졌을 때 귀환한 이후 이 시기에 따라서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념이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의미와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망국의 상황에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릴 때에 그때에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언제처럼 다윗과 솔로몬 터처럼 왜 그때는 독립한 시기야. 남의 나라 간섭을 안 받고 그래도 남의 나라를 지배하던 그와 같은 그 시기.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지배받던 시기, 지금 포로기라고 하는 지배받는 시기, 포로 상황이야 아예.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영원히 독립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수백 년을 지나가요. 그럼 그때 간절한 바람이 뭘까? 나라가 어떻게 돼 있던 상태? 독립돼 있던 상태. 그리고 어떻게 됐던 상태? 또 남의 나라의 식민 지배 받지 않던 상태. 그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야. 그러면 그 시기에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이제는 개인 다윗이 아닌 민족이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역대기를 얘기할 때 내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열왕기에서도 다윗을 가지고 이제 평가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다윗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그런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였다 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예? 그런 다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에. 그 부분을 놓치고 있게 되면은요,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져요. 이게요. 그 부분을 내가 정리해 나가는 게 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포로기가. 이게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말에 역대기로 가게 되면 다윗의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무슨 뭐 기타 등등의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아예 이세의 7번째 아들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약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는 이거 엉터리라는 거죠. 역대기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허위보도가 가득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내가 그 직접 읽은 것들이야. 그 읽어보게 되면은 역대기 2, 3, 4, 3 쓴 것들 갖다가 그냥 읽다가 보게 되면 그래도 세계적인 꽤 이름 있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게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그러면 맞아. 역대기 보도는 그러니까 믿을 게 못해. 그래야 되나? 그거는 아니라고. 역대기는 역대기대로 중요한 그런 어떤 이게 다니엘서와 더불어 가지고 제일 마지막 시기에 쓰여지는 책이 역대기예요. 역대기는 유대교 사관을 가지고 이렇게 써내려가는 건데 오늘의 유대교가 존재하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다니엘 역대기라고. 다니엘서 역대기 이런 책들이에요. 근데 그건 순 엉터리야. 그러면 역대기를 써내가는 사람이 다윗이 이세의 몇 번째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걸 썼을까?
그거 아니면 그거 엉터리 쓰게 해도 일부러 그리 위조해냈을까? 그러지는 않았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더라고. 이걸 정리해 나가는 거가. 근데 어느 신학자의 책을 읽어도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얘기해 주는 책을 난 못 만났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게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거를 내 나름대로야 이거는. 이 같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구나,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는구나라는 걸 내가 여기서 내가 비로소 겨우 내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은 성전 때려치라고 그냥 난리쳐. 근데 포로기 예언자도 성전 지라고 독려를 하고 있어. 그럼 도대체 이게 뭘 하라는 거야 이게? 예? 그러면 역대기 예언자들은 그 성전은 무가치하다고 얘기를 했다. 포로기 위해서 성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고 얘기가 끝나. 그럼 끝나면 그건 뭐 서로 모순된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냥 놔두는 거지 뭐. 그럼 거기다 물어봐 그러든지 끝나는 얘기. 그럼 과연 같은 영의 영감을 받은 예언자들이 포로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았을 텐데, 그럼 한 사람은 성전이 유해구 위반이라고, 한쪽에도 성전을 도회시하고 내팽겨주고 질살꾼이나 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잘못된 거라고, 또 학계 스가랴는 또 그리고 호통을 치고 있다고. 그러면 서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가지고 설명이 가능한가 하면 성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개념이 이젠 다르다는 거예요. 포로기 이전에 얘기하던 성전과 포로기 이후에 얘기하던 성전은 같은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건 간단해. 왜? 상황이 전혀 달라졌는데 개념이 당연히 달라지지요. 오늘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한다고. 짧은 지금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돼. 왜? 단어는 같은데 뭐가 달라졌나? 개념이 달라졌어. 이게 그런 게 많아. 우리는 벌써 이게 한두 세대밖에 안 됐는데도 이놈하게 소통이 안 된단 말이야. 개념이 달라가지고서 이렇게 되는데, 어쩌고 그래서 그러잖아. 현모양처 되는 게 꿈이었다. 우리 세대 여자들은 모여 앉아서 그렇게.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앉아가지고 난 현모양처 되는 꿈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런 얘기 그만 달라졌다는 얘기거든 이게. 한 세대 중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은 단어에 다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윗이 그래도 뭐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 설명이 안 되는 게, 그럼 그 모순은 어떻게 설명을 해? 다윗이 행한 그 모든 그런 그 약탈 전쟁 대부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래도 그걸 의로웠다고 그래야 되나? 그걸 그래도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설명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그냥 놔둬야 되나? 다중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포로기 신학이에요.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에 시간이 그렇게 걸렸다고. 나는 이런 의문이 계속, 이거 도대체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한 가지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다 설명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일원론 아니야? 여기 이렇게 저기 다 언론이 되는 거지. 다중주의가 되는 거고.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 해석해 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 이리관지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 부분이.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참 그냥 뭐 정신이 없는데 그냥 밖에서는 뭐 장비 돌아가는 소리가 정신 없는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서는 뭐 통화 좀 가능하니? 그 뭐 가능하지 않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게 묻는, 목사님 몇 가지만 꼭 좀 질문하고 싶대요. 목사님의 1회 3부가 나한테는 자기가 그분 얘기가 자기한테 정말 충격적인 변화를 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1, 2, 3부를 써놓은 지가 이제 뭐 얼마가 됐는데 지금 1, 2, 3부를 다시 쓴다면은 또 목사님 지금 1, 2, 3부를 볼 때 거기 뜯어 고쳐야 될 게 많다고 생각됩니까? 이걸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놀라는 게, 야, 진짜 그래요. 야, 이게 초창기 이제 몇십 년 전에 쓴 건데, 지금 내가 읽으면서요, 야, 참, 너무 잘 썼다. 내가 이렇게 썼다는 게 참 너무 놀랍다. 그리고 뜯어 고칠 게 진짜 거의 없어. 그럼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아주 세계적인 사상가들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뭐 젊었을 때 한 얘기, 중간에 한 얘기, 나중에 한 얘기가 달라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이건 어느 시점에도 한 얘기다 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다음에 또 딴 얘기하는데 그것만 얘기하면 그 사람 그렇게만 얘기하는 줄로 알거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몇 살 땐 이렇게 얘기하다가 몇 살 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면 진짜 말은 언제예요? 그 사람이 진짜 얘기한 거는 언제일까? 나중에 한 말이에요. 나중에 처음에 다 뜯어 고쳐놨으니까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경우들도 허다해요. 그럼 난 한 20여 년 전에 써놓은 책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봐도 너무 잘 썼더라고. 뜯어 고칠 게 없어. 내가 지금 다시 쓴다고 하면 나 이만큼 못 쓰겠다. 내 그 생각 들 때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나도 스스로 물어봐봐요. 야, 이게 어떻게 돼서 그때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쓴 건 아닌데 이렇게 그 방향이 참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갈까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써나가려고 그러는 거 원리와 이치를 염두에 두면서 비모순의 법칙에 예? 거기다가 아주 내가 집중을 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에요. 아주 그래요, 목사님. 미세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예. 그 부분을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목사님. 다윗의 길로 다시 갔다. 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는 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그때 얘기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거는 네.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네. 개념이야. 민족의 요모냐 네. 그런 걸로 다 이렇게 기준을 알겠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그 나쁜 일만 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맨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또 그때 그 다윗도 해석을 달리 사무엘기의 다윗이 아니죠. 간절한 염원인 거예요. 민족을 정말 이 회복시킬 사람. 그러니까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그런 게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그게. 네.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매번 바보 같은 질문을 내서 변 목사님한테 오늘 좀 같이 바보가 되자고 도와주셔서 그랬다고? 바보가 되자 그랬는데 변 목사님이 또 잠잠고 계셔서 혼자 바보가 되라고? 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23절까지 하시고 이번 주에는 그 나머지 부분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읽다가 뭐 62회 뭐 이래 어쩌고 그런 게 뭘까 이제 궁금해서 아까 질문을 했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9장 3절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제 위에 앉아 그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내내 말씀하실 때 진짜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 건 잘하는데 그다음에 그 마음을 유지하고 실적으로 예, 그 순간의 은혜는 참 많이 받고 깨우치고 하는 것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되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고
근데 이제 오늘 읽다 보니까 24절에 다니엘에게 또 내 백성과 내 도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다니엘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는지 또 그게 이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모세에게도 항상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온 백성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그 다니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두 명 자녀를 거느리고 자녀를 보살피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제대로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부모는 살아도 평생이 힘든데, 다니엘은 저 많은 백성을 자기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사명이라고 느끼고 저러면서 살았으니 정말 평생을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참 있었겠구나 하는 이제 그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마음을 정말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예,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세상의 이 오염과 파괴와 전쟁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얼마나 있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저희 그 현장에 그 안전 요원이라고 안전 지도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대전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은 참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믿음이 너무 좋으시고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말을 꺼냈을 때마다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됐고 또 뭐 1년에 20명의 전도를 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듣는데 또 뭐 자녀들 얘기를 막 하셔요. 뭐 그러면서 또 사진도 보여주고 그래. 되게 행복해 보이시고 참 다복하시네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산다고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속에서 세상이 이렇게 다 망가져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신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게 현 기독교의 교회의 정말 그 적나라한 모습이구나. 그걸 한번 또 느꼈어요. 근데 그분과 얘기를 끝내고 제가 이제 거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 걸어서 큰 저수지, 작은 저수지 거쳐서 오면 한 2시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허허 벌판에 바람은 막 불고 되게 황량하게, 겨울이니까 이제 황량하죠. 그 황량한 벌판을 아무도 없이 혼자 쓸쓸히 이제 걸어가는데 막 주변에는 온갖 그 비닐우, 페트병 막 너덜거리고 너풀거리고 그걸 보면서 이제 보다가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정말 그렇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이걸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너 때문이다. 네가 그런 거다. 그런 이제 근데 제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참 가슴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이제 걸으면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우리의
교회가 책임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고, 또 이 세상은, 거룩한 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그런 마음을 내가 좀 더 진짜 자각하고 인식하고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에 뭐 100분의 1이라도 좀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제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금방 이제 뭐 바보 같은 소리만 한다고 해도 바보 같지 않은 소리도 하네. 그러니까 그 쓰레기 널려 있는 걸 보면서 뭐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긴 거지? 설교를 통해서 이제 네. 늘 그렇게 그럼 이제 많이 듣고 배우고, 그막 그렇게 이학도 이제 사모님도 생각하고 그렇고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 안 돼, 사람아. 안 돼.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리고 지금 포로살이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다수, 그래도 1차,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이제 이 비슷하게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왜 다시 또 귀환해서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귀환 대열에 동참한 사람들이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더 가능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무한 반복인 거예요. 뭘 반복?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계속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야. 안식일 다른 날은 잘 못 지키더라도 안식일 날은 와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잊어버 한 주일 동안 나가가지고 또 개인이 부딪히 이런저런 문제 뭐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맞습니다. 또 그냥 허덕허덕 와서 또 오면은 또 가슴을 달궈줘. 뭘로? 눈물의 호소. 뭐가 메말라 있던 그들의 가슴 속을 다시 촉촉하게 적셔줬다고요? 눈물의 호소인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예언자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 절규, 통곡을 들으면서 다시 또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것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이 뭘 말했던가?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라고요. 그 눈물의 호소는 놀라운 확산력을 가져요. 왜? 그거는 대신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눈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의 호소가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한가해가지고서 그냥 뭐 여유 있어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아유 나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그 당시 사람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염두에 두는 그런
행보를 계속 갈 수 있었던 거는 그들 스스로 자의적인 결단 뭐만 가지고서는 사실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도 안식일 날 모였을 때에 참 그날 또 그냥 처절하게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잊어버리고 있던 걸 다시 또 회복하는 거죠. 그게 설교의 기능이었어요. 그때나 이때나 다 똑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같은 마음을 이리와 계속 그렇게 가져요. 먼 재간으로다가.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의 설교에 이런 기능이 상실돼 버린 것 같아. 그저 예배나 드리면 11조나 잘하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고나 늘어놓는 식으로 다 그냥 그저 그렇게 가지고도 그냥 그저 아멘 소리는 드놓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격결로 지금 빠져버린 거지. 성경을 다른 말로 찾아낸다라고도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저도 가끔씩 이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하실지 가끔씩 이제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들으면 이제 또 그래도 괜찮은 목사님이시다, 뭐 깨어있는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그런 분들 메시지 들어도 항상 환경 문제를 언급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금방 도 사람 얘기를 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그래도 대충 내 마음을 짚는 것 같아. 오늘 뭐 아까 24절부터인가 뭐 얘기를 하려니 그랬다고 나도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왜 70년에 7번이 뭘 말하는지, 왜 70년에 7번이라고 그러는지. 그런데 어느 구절인가 하게 되면은요, 네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뭐 군대가 성경일 때 궁금해했던 거, 그러면서 이건 뭔지를 앞에 설명하려고 올라갔다가 뭘 얼마나 알고 싶어하고 얼마나 궁금해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 예레미야 이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아마 이 다니엘이 아마 주로 많이 읽었던 게 예레미야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그냥 설명하려고 올라갔다가 여기에 붙들렸어 내가. 사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런 거는 아닌데, 이 구절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내가 이제 뭘 이따금 느끼는가 하게 되면 성경 인물들을 내가 마음으로 만난다. 이 말을 내가 이제 종종 이렇게 하는데, 참 이렇게 살아갔던
하루 3번 이러고 기도하던 다니엘의 가슴이, 그리고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다니엘서 기록자의 마음이 나에게 무엇로 다가오는가 하게 되면 그들이 흘렸던 눈물로 다가오는 거야. 그 바람에 여기에 매여가지고 워낙 엉뚱한 얘기하다 끝났어. 사실 내가 얘기하려고 생각해 놓고 있던 구절은 아니야. 그러면서 동시에 요즘 우리 휘치만이잖아 지금 이게. 그 지금 뭐 누구도 코로나 뭐 지금 뭐 여기 다 코로나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오늘 모든 분들 가운데도 코로나 때 모든 분들 지금 뭐 여러 명이에요. 모든 이제는 무차별이야.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남 얘기가 전혀 아닌 이런 상황. 그런데 참, 그래도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들, 그러니까 다니엘의 상황, 기록자의 상황,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부되어서 다가오면서 여기 얘기하다가 망한 거야.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더라고. 그러니 또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참그 마음과 마음으로 공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좀 서로 만나지는, 공유되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겨가지고서 이제 오늘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거예요. 3절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 다니엘서 9장을 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그냥 여러 번 얘기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근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러고 있는 거지. 보니까 뭐 이런 구절에 관심이, 이거 뭐 오늘은 요걸 하려니 그러지. 그 이따가 그것만 자꾸 물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 뭔가 그러고 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김주아 선교사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 예, 설교하시면서 가만히 있어봐. 조금 가까이 좀 대고 얘기해 보세요. 잘 안 들려요. 예, 하나요? 얘기해 보세요. 아까 설교하시면서 소리가 좀 많이 작은데 여기 최대한으로 해놔도 조금만 크게 하고 얘기를 해봐요. 됐나요? 예, 좀 얘기해 보세요. 그 가까이 대고서 얘기를 해봐요. 아까 저도 하시면서 우리도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다니엘과 같이 또 이 저자와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김주아 선교사님 베옷을 입고 기도하시겠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많은 사람들 중에 보통은 늘 진상희 집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왜 오늘 저한테 물어보셨는지. 평소에 진상희 집사님이 앞에 와가지고 거기 마이크 붙들고 저 찬양 부르느라고 이제 그 앞에 앉아 있으니까 붙기가 제일 편했지. 마이크도 앞에 놓여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모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코로나가 전혀 이제 남 얘기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화면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김주아 선교사님이 딱 정면에 이렇게 떠 있더라고. 야,
영광이냐 영광이시네요, 아니고. 선교사님. 그냥 그래가지고 눈에 앞에 딱 있으니까 그냥 물어봤지 뭘. 그 순간에 눈에 띄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신 거네요. 에, 아니, 얘기해 사실은 봐요. 그래서요. 저희가 저저번 주인가, 한 2, 3주 전에 속개를 하면서 뭐 기도에 대해서 그때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목사님처럼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도 아니라서 다니엘처럼 기도를 할 수가 없다. 목사님처럼 기도를 할 수가 없다. 목사님이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그런 마음을 전해주시면 우리는 그 시대에 그 말을 듣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분들도 이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나는 다니엘이 아니다. 나는 다니엘이 될 수 없다는 그 정신 나간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안 했었으면은 또 모르는데 그런 말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딱 그 말을 하시니까 너무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그게 정신 나간 생각이구나. 물론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에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제 생각 가운데 다니엘은 너무나 나랑 다른 사람이고 진짜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것만 감당하면은 내 목숨 다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나간 생각이라는 거를 오늘 목사님이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지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듣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정말 찔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저의 생각, 제가 뭔가를 그렇다고 지금 이후에 진짜 뭐 다니엘처럼 기도를 했을 때 그거를 떠나서 제 생각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 있었구나. 그거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금방 얘기한 대로 오늘 내가 3절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3절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이렇게 인정한 걸 받아들였어.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뭐 가지고 그랬을까? 그 읽는 순간에 3절을 다니엘이 내가 궁금해하던 거 뭘 궁금해했었는가를 나는 그거 설명하려고 올라가서 그 구절 읽다가 그 구절 읽는 순간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다니엘과 기록자의 마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것은 동시에 뭔가 눈물로 다가오는 눈물 그게 내가 눈물 흘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되나 김자 선교사 한번 울어봐요. 지금 한번 울어봐 되나 그게 아주 고도의 무슨 연기자들은 그냥 뭐 그 연기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도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그 대사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그 주인공과 대사의 주인공과 마음에 동화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진정한 연기가 나오는 거지 꾸미는 거나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연기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작품의 인물과 자기 연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는 거가 연기력이 아니고 그 작품의 인물과 얼만큼 스스로 정말 그걸 통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진짜 연기가 나오는 거지. 꾸며가지고 어떻게 그게 다른 사람들 그게 다가가게 하거나 그건 안 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치가 곧 연기력인데.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 설교가 조금 길잖아. 보통 이제 1시간 이렇게 하는데
1시간 내내 다니엘의 눈물이, 기록자의 눈물이 내게 같은 눈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김주가 선교사님한테 한 소리야. 그게 김주가 선교사님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들렸다며. 맞아, 내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니지?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김주아 선교사님한테 한 소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들리게 하냐고.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해요, 그게요. 내가 김주아 선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알고 믿어. 그러고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뭐 쭉 보다 보니까 김주아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더라고. 근데 화면이긴 하지만은 그래 바로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냥 물은 거지. 근데 그게 마침 뭐가 어떻게도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면 돼. 그리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해봐요. 그 얘기는, 그게 느껴졌다는 얘기는 정말로 아이, 다니엘은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야. 그러고 끝나지 않고, 야, 나도 이제 진짜 다니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아마 김자 선교사님만이 아니고 오늘 이 얘기가 아유, 나한테 하는 얘기네라고 좀 들려진 사람들도 있지 않나? 네. 승집사님은 좀 어땠어? 어디 얘기해봐요. 마침 앞에 마이크를 놓고 있으니까 왜 내가 승집사님 물었나면 그런 것 같아요. 왜 나한테 묻냐 그러물까봐. 네, 바로 앞에 앉아있고 마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보면 이렇게 몇 주 동안에 그렇게 그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좀 내가 가졌던 우리의 신앙 뭐 이런 여러 방면들이 굉장히 다 그러니까 부정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느낌이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과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또 기도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가오신 그런 감동들이 좀 있다면 절대 그걸 소멸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기도로 실천해 봐요. 아멘. 다니엘과 같은 심정을 한번 좀 생각해 가면서 이 정말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 이제 어느 날 내 자식이 코로나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왔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몇 살 먹은 애들 뭐 죽었다, 뭐 그런 이 몇 살이라는 게 뭔가 하면 조그만 애들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죽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당긴 애들도 뭐 죽었다 어쨌다 뭐 그런 얘기들. 그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그럴 수도 있는 얘기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얘기고 이 상황에 지금 오늘 우리는 온 거예요. 여기에 정말 우리가 이걸 어찌해야 될지. 금방 뭐라고 그랬지? 네 백성? 뭐라고? 이게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네, 도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 거면 참 이게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모세에게도 네 백성, 다니엘에게도 네 백성. 나는 김주아 선교사님한테도 네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줄로 믿어요. 김주아 선교사님, 온 세상이 누구의 백성이라고? 김주아의 백성입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직 애 못 낳는데 온 세상 사람 다 자식이라고 생각해. 네.
아멘. 온 세상 애들이 다 네 자녀다, 네 자녀. 성집사님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 세상이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길 바래요. 바다야 잔잔하란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그게 무슨 뭐 믿음의 소리라고 그러는데 간절한 염원의 소리예요.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도 멈춰라 너희도 알았으리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에 전구시려 깨나 훈소 이 땅에 전국시려 너와 나의 해야 할 일 광야야 길을 내라 대산 앞에 서라 너희도 들었으니 민초들의 탄식한수 이 땅에 전국시려 자나깨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전국시련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태양아 멈추어라 바라 너도 계속 거라 너희도 보았으니 역사 속에 빛맺지나 이 땅에 전국시련 자나깨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전국시련 너와 나의 존재 이유 이 땅에 천국시련 이 땅에 천국시련 자나깨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시련 너와 나의 해야 할 일 이 땅에 천국시련 이 땅에 천국시련 자나깨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시련 너와 나의 가야
이 땅에 전복시련 자나깨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전복시련 너와 나의 존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니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다니엘서가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보게 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그 마음 주시옵소서. 그 마음 주시옵소서. 그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의 다니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착속의 사람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나와는 거리가 먼 옛날 사람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가슴이, 다니엘의 눈물이, 다니엘의 애타는 심정이 곧 나의 것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그래도 다니엘의 그 흔적을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속물적인 근성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와서 주워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눈물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눈물이 내 눈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이 곧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리는 눈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